예, 오늘 본문이 짧아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과 함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는 제가 그 주일 사역하고 있는 아마 거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거로 보이는데 지금 군대가 지금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 네, 저희 한마음 군인교회도 지금 혹한기 훈련 기간이라 작년 겨울은 제가 이제 첫 해라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지나갔는데 이제 요번 혹한기 훈련 때는 부대를 방문해서 그 훈련장을 방문해서 좀 우리 병사들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만 몰랐지. 그래서 이제 오늘 휴가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이제 1박 2일로 회사 행사가 있어서 지난주에 순장 모임 못 나왔고 또 토요일 날도 또 회사에서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주말에 함부로 출근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공짜 휴가를 주네. 1월달 안에 쓰라고. 그래서 그거 오늘 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내고 오늘 철원 가가지고 이제 저희 부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거기서도 몇 명씩 이렇게 오다 요즘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 부대 여기 이제 행군하는 데 와서 쉬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빵하고 커피 이렇게 사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쪽 부대 가고 또 훈련하는 데 가서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교회 오는 친구들이지만 또 교회 안 오는 친구들은 제가 만날 일이 없는데 거기는 이제 간부들도 다 있고 평상시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병사들까지 다 있는 데서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되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인접부대에서는 거의 못 나왔던 친구들 제가 이제 다 기억하는 애들 다 마스크 좀 내려봐라 그래가지고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너 오랜만이다 너 요즘도 군종하냐? 막 이러면서 군종인데 얼굴 보기가 힘드네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 명 한 명씩 이제 찍어가지고 저기 하고 왔는데 마침 오늘 이제 혹한기 훈련으로 인해서 이제 부대 갔다 온 훈련장 갔다 온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전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적과 싸워 이기려면 이라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치 그 장병들에게 정신교육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제목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그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랑 축구 얘기라면서요. 오늘은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런 표현들이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바울도 지금 이런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이제 좀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적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고 세상에서는 손자병법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야말로 바울 병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사실 뒤를 쭉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딱 13절까지만 짧게 잘라서 약간 개괄적인 내용으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뭐 직장 선교사, 순장,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 서신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레몬서에도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1장부터 쭉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이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이제 끝으로라고 이제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종말의 때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내가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과 같이 내가 좀 강조할 게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표현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무조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를 또 찾아봤더니 2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가 뭐 너희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인칭 복수일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수동태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동태 즉 이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 시제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강건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강건함이라는 것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의 노력, 나의 어떤 뭘로 인해서 내가 강건함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그 강건함이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즉 우리의 그 강건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유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건함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또 그 강건하여짐이 수동태로서 현재 시제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거는 뭐 여러 번 이제 반복되어 온 얘기지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로서 병사로서 군대로서 필요한 어떤 그런 자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 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조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대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예. 군대가 뭐 어떤 직장인들을 정신력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뭐 잠깐 갔다 오는 곳이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사시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쟁이 났을 때 적과 싸워 이기는 게 군대의 존재 목적이죠. 그러려면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시기가 아니어도 언제 어느 때든지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그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날마다 강인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나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군인이 나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오늘 제가 갔다 온 그 혹한기 훈련장 역시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다 대부분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런 육체적, 정신적인 강인함을 키우기 위한 훈련 중에 하나인 거죠. 혹한,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것들을 나는 겪었어. 나는 이런 것들을 견뎌냈어. 대단해. 이거를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인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혹한기 훈련을 하는 거죠.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직장 선교사, 우리 순장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시 내가 원했던 때에 사탄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늘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늘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강인함, 영적인 강인함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우리의 그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현장은 훈련장 또는 전도의 자리 또는 선교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고 또 뭐 전략 직장 뭐 그룹 전도도 하고 무슨 전도 세미나 군 전도 이런 현장에 우리가 자주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강인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일종의 혹한기 훈련을 경험하는 영적 훈련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군인이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지는 내가 어떤 혹한기 훈련 참여 신청서를 적어서 할 사람 말 사람 해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인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훈련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에 당연함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 따라해볼까요?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 그렇죠.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험은 별과 인고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오히려 우리의 적이 있다. 우리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겪게 되죠. 근데 그들이 정말 내 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싸움 대상자는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중에 우리의 적은 간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간부 출신이지만 이런 철책 근무를 쓸 때 항상 이제 적 방향 혹은 적 예상 침투 방향을 바라보고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데 순찰자가 오는 방향으로 근무를 쓰죠 대부분. 네, 여기도 이제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건데 저는 순찰자였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이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2절에 우리의 적에 대해서 잘 정의 내려주고 있는데요. 그 12절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호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호티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앞에 10절부터 쭉 얘기해 내려온 것처럼 우리는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들이 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그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전쟁의 대상자는 혈과 육으로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 아니라 그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죠? 이익 창출, 이윤 추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 사랑과 섬김을 통한 있습니다. 자, 군대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 방위. 즉 국가 방위라 하면 전쟁을 억제하는 게 군대의 존재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유사시 아까처럼 전쟁이 났을 때는 반드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이 군대 존재 목적인데 군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복무했던 시기가 1997년부터 2004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군사 정권이 문을 닫고 민주화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막 햇볕 정책 이렇게 좀 급변하는 시대에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지휘관으로서 장병들 정신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참 이 주적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장병들이 주적이 더 명확해졌나요? 아니면 더 어떨까요? 네? 더 심해졌죠. 네. 이거는 제가 군대를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압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오늘날 우리 군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가 군대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재작년 2018년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정신교육의 날이라는 날이 있거든요. 정신교육을 지휘관들이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런 표현들은 다 사라지고 심지어 아예 정신교육 시간에 국가관, 대적관 이런 것들을 교육하지 않고 아예 그냥 장기자랑하고 지금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최근에 예비군을 다녀오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 예비군 있나? 다 끝났다. 웬 말도 안 돼 여기서 예비군 얘기를 하고 그래. 90년대생도 없는데. 최근에 예비군 훈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 작년 7월에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대대장 안보교육 시간에 그 대대장 안보교육 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깜짝 놀라서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서 안보교육 받다가 대대장에게 따졌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서 안보교육 받다가 대대장에게 따졌습니다 라고 하는 영상을 이제 찍어서 한 10분 이렇게 또 1탄을 찍었더니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러면서 너 우파냐 이런 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그때 대대장에 대한 반응 해서 2탄, 3탄 이렇게 한 거를 쭉 봤는데 이게 벌써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100만. 근데 이 내용인 즉슨 이 예비군들을 그 교육하는 안보교육 자료는 대대장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딱 정해 내려온 표준 교환 PPT가 그대로 전군에 내려오고 그걸 가지고 안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체제의 파트너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평화체제의 우리의 파트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대국이 우리들에게 잠재적 위협입니다 라고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안보는 별개라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네.
이거에서 울분을 막 하는데 저는 정말 1000% 공감이 되더라고요. 1000%. 제 대학교 절친도 지금 국방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만나봐야지 안 되겠어요. 이게 진짜냐?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것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군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순장님들이니까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안보를 얘기하면 그런 얘기 왜 하냐, 정치 얘기 좀 하지 마라. 동성애 얘기하면 그런 얘기 왜 하냐, 정치 얘기 좀. 동성애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안보도 정치가 아닙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세월호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 멘트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죠. 당황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말고 대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내 멘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결코 상황이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까 놀라지 마,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지금 군인이든 예비군이든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아주 좋습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곧 통일될지도 모르니까 북한이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거에 대해서 절대 당하거나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세월호 안내방송 멘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두 믿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금 상황을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주적이 블레셋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삼아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주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죠. 결국은 사울이 어디서 죽게 됐죠? 원래 주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찾아갔을 때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이 순간 엘리압은 이 블레셋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 적대심, 이 분노가 표출돼야 되는데 엄한 자기 동생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적에 대한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한마디 얘기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전과 같이 말하고 행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적은 명확했습니다. 형이 아니었죠. 형이 나에게 아무리 모진 소리하고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얘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나 좀 섭섭한데 라고 한마디는 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절대로 적 앞에서 엉뚱한 데다가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고 우리 직장 선교사고 우리 순장인 우리도 때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 헷갈릴 때가 저는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어떤 그런 행위들은 지금 다윗의 형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행동과 저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적은 다윗도 아니고 엘리압도 아니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비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뭐 때문인지도 모르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악한 영, 우리의 주적인 악한 영에 대한 공격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적 개념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적 전쟁터는 삶의 현장인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비비비 공동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괜찮아, 우리 공동체는 말씀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안전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는 적의 공격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올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전투 준비 태세. 네. 오늘 제가 군대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적인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전투 장비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6장 11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와 같은 전신갑주, 이와 같은 전투 장비, 이와 같은 단독군장들은 아무리 좋은 장비여도 그냥 관물대에 진열만 해놓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착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3절에서는 이것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출동할 수 있는, 우리 5분 대기죠. 항상 비상 그러면 우다다다닥 해서 5분 안에 차량에 딱 탑승할 수 있도록 만발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런 단독 군장들과 이런 것들이 다 착용되고 있어야지만 한다. 영적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단독 군장들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에베소 6장에서는 한 6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째 메시지 순서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